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조금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이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부활하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신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승리와 기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죠.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태신자 봉헌을 이제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3주 앞두고 있는데 이따 소그룹 시간에 또 작정하는 시간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에부터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이제 하고 또 12월 25일 성탄절에 VIP 초청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믿음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또 보내주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전도하고 그 전도 행사에 참여하고 전도를 돕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네, 바울은 전도를 농사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농사의 첫 단계가 뭡니까? 씨를 심는 거죠. 씨를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쳐도 씨를 심지 않은 밭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봤어요. 책을 하나 보게 됐는데 7가지 절기에 요즘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절기가 단순히 절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생명의 주기, 임신부터 출산할 때까지의 이 주기 한 280일이 되더라고요. 이 주기랑 성경의 절기 이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그것들을 같이 연구한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맞이하는 초실절, 오늘날의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은 우리 몸에서 수정란이 자궁에 안전하게 착상되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0일 걸린다는 겁니다. 50일. 씨앗이 땅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는 순간과 같은 거죠. 우리가 부활절에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내는 것, 이것을 봉헌하는 일은요,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한 생명을 내 기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예, 맞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심겨진 것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생명의 씨앗을 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내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심겠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영혼들을 심게 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씨를 심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물을 주는 일이죠. 물. 본문에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물을 주는 것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이 틀 때까지,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보살펴야 하죠. 마치 임신한 어머니가 280일 동안 태교를 하듯이 우리도 태신자를 품고 영적인 태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 수정한 후에 50일이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즈음에 50일쯤에 되면은 태아가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 그리고 가을에 이제 나팔절 즈음에는 태아의 귀가 열려서, 같은 시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아의 귀가 열려서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그 시기와 또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쯤 한 가을쯤 될 것 같은데요. 이때쯤 되면 우리가 품었던 그러한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나팔을 불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때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 전도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게 물을 주는 일이죠. 이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동역자가 뭐예요?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전도는 내 힘으로 억지로 누군가 끌고 오는 그런 고역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초대받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초대받아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내가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심장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고 영적인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 걸 우리가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죠. 이번 종료주일 훈련과 실습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귀한 일에 거룩한 동역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시작. 자, 10달의 기다림 끝에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부모가 맛보는 기쁨은 그동안 해산의 고통을 겪던 것, 그동안 어려웠던 그 모든 것, 또 세상이 주었던 다른 것이 주었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280일 여정이 끝나면 유대 절기로는 하누카라는 수전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이것을 빛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성탄절이랑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탄절 즈음에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영적으로
출산되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기도와 또 고민하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건넸던 따뜻한 한마디, 또 차 한 잔, 그들을 다가가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이 무슨 상일까요? 물론 하늘의 상급이겠죠. 근데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확 다르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너무 반갑게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참 밝은 표정으로 기쁨으로 많은 우리 초청하신 분들을 영접하는구나.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와서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요,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전도지를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그냥 이름만 부활, 우리만 지키는 부활이 아니라 침체되어 있고 낙심해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메시지를 보고 생명을 느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깨닫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전도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성탄절도 그렇지만 부활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나갈 때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느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의 역사, 한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280일, 그러니까 성탄절 12월 25일 앞으로 하니까 춘분 3월 21일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아마 그 날짜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마음에 여러분 영혼을 품고,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 뒤 우리가 부활절 태신자 봉헌식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심어야 됩니까? 내 기도의 자궁에 어떠한 영혼을 품을까요? 지난주에 저는 그 서울시인데 한 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세례도 받고 또 요즘은 가끔 이제 성당에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신앙이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청년을 상담을 했는데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이름을 이제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만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상가에 여러분 자주 다니는 그러한 분들을 내가 품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목표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품는 것,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제가 작년에 보니까요, 우리 이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분은 못 왔는데 다른 분이 와,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영혼을 꼭 데려오겠다,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한 영혼을 좀 품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사이클로 올 한 해 또 목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품고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보에 이제 올려서 이름을 이제 적어가지고 또 한 해 동안 태신자 명단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이 순종하는 발걸음을 붙드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